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난주 복습은 지나가고 이제 여호수아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의 후반부, 이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또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오늘 13장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만 체크하고 또 도전받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이 아주 포인트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너는 나이가 많은데 얻을 땅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대놓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 이제 나이가 많아. 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서럽습니다. 어떤 때는. 누가 와서 목사님 나이가 참 많이 드셨네요 하면 제가 어떨까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내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모르고 날뛰다가 자신도 망치고 주변도 망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너무 많구나. 당신 나이로 100세, 90세에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90세에서 100세 정도 된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듣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열심히 이끌어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모세야 라고 했을 때 모세도 순종하고 가나안을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고했다, 내 나이가 이제는 많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한계가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피부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한계 속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내려와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또 돌아가야 될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느 날 부딪힐 때,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제게 하나님이 영혼아 너 정말 수고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너의 역할들을 넘겨줘라 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라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제가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더 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은 아직 그만큼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시간은 젊더라도 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 한계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31명의 왕을 기록하시면서 33 지역의 왕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31명의 왕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31명의 왕들은
세상에서 왕의 이름까지, 왕의 직책까지 올라갈 만큼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31명의 왕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은 저주의 이름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힘이 누구의 힘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이가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늦게 헌신했으니까 하루라도 더 진을 빼고 주님을 향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만 3년이 딱 지났어요. 이제 4년 차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콜링하시면 콜링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살아가는 이 호흡이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운동도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달리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려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제 그만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결과가 나타날까?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은 더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후계자가, 또 다음,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보자 라고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은 오늘 1절 다시 올려주시면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아직 얻을 땅들이 매우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싸움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 더 하고 싶습니다. 더 싸우고 싶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2절부터 남아있는 땅들,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가시적인 모든 성들은 다 점령했지만 이제 지역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가나안들을 내쫓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후계자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6절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땅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 이제 여호수아 할 일은 뭡니까? 나가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 늙었으니까 그동안 싸움을 곳곳에, 가나안 곳곳을 정복해가면서 지형지역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파의 인구수대로 이 지파는 여기에 줬으면 좋겠다, 이 지파에는 여기에 줬으면 좋겠다. 이제 네가 할 일은 지파대로 골고루 지역들을 배분하면 돼. 여기까지가 누구의 임무예요? 여호수아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12지파.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기 왜 9지파일까요?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미 기업으로 줬으니까 요단강 서편에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기업을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미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까지 모세를 앞세우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정복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도 지나갔지만 누구의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공동체를 절대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흘려보내는 통로였을 뿐이지 저는 제 스스로가 저를 바라봤을 때 좋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흘려보냈을 때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멘토도 필요하고 좋은 공동체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너무 의지하면 그 공동체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멘토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단점들이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멘토로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멘토여야 되고 리더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떠나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큰 충격과 여파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훌륭한 리더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1절에 말씀하신 것,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쫓아낼 터이니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네가 앞장서지 않아도 그동안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거야. 그 지파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사람 쫓아가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떤 공동체를 찾고, 내가 힘들 때마다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지도, 사람은 점점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절대 시들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이유인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동안 굵직굵직한 싸움을 다 한 거예요. 그렇죠? 12지파 연합군이 지금까지 싸웠잖아요. 그런데 7절에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땅을 지파와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분배된 지파별로 싸우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했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학교로, 가정으로, 거기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 지파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여호수아다. 시작. 여러분에 있는 바운더리의 대장은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에도 각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
29절에도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가족을 따라. 보세요. 계속해서 가족을. 이제 지파에서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가족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 왜 이렇게 12연합군이 싸우다가 이젠 각 지파로 갔다가 이젠 가정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 이 소감문을 읽으면서 은총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20살이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대하다 보면 정말 나는 무지했구나. 말씀 없이 살았구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동안 살았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데려가심으로 여호수아를 믿지 말고 이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가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장의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약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머리로만 갖고 있는 사람과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바운더리, 내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젠 너희들이 여호수아야. 그래서 다음 후계자가 필요 없어. 너희들이 다음 후계자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후계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후계자.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여러분들 여호수아로 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속으로 그랬죠. 정말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딱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게 있어요.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이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건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기가 없어서 힘이 딸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문화, 그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그 문화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일들, 이 남자들이 그냥 한 여자에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 신전에 가면 거기에 신전의 여인들과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이게 세상의 문화였어요. 쾌락 때문에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13장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승리를 위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보냈는데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이미 많은 내가 다 쫓아낼 거야.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힘입고 세상의 쾌락이 달려와도 내가 좋은 욕심의 모습들이 달려와도 하나님이 이 땅은 정복하는 땅이지 취하고 누리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라고 쫓아냈어야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13절에 쫓아내지 아니했다. 쫓아내야 할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성으로도 다 압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쫓아내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쫓아내야지! 하지만 저 문만 나서면 그냥 바로 그 생각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인 달콤함이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수아로 불렀어. 이제는 각 지파와 가족으로 들어가야 될, 너희들 통해서 그곳이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요돼 버리면 그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만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란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져야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군부대에서 있었던 사진 한 장을 제가 보냈는데 보세요. 400명이 넘는 군인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그냥 오주여 당신께 하는데 이들이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막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아이들,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으로, 워십으로, 뮤지컬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드렸는데 이들에게 이 인생이 정말 누군가는 바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멋진 일들을 해나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통로라는 사실, 여호수아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음향으로, 뒤에서 PPT로, 뒤에서 중보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만큼 큰 상급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삶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행동으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향한 그 오직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처럼 주님 붙들고 승전가를 외치는 여호수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가서 한번 순종해 보세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이 변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여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처럼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정말 오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다시 제 발걸음을 제 시선을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바운더리 속에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